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바치면서 저희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신분과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은 안전한 안내자가 아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특별히 감정과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달라집니다. 오전이 다르고 오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부정적인 먹구름이 오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감정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흔들려야 할까요? 만약에 흔들린다면, 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올라오는 감정에 의해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감정을 끌어올림으로써 믿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좀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감정을 잘 조절해서 믿음의 좋은 쪽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감정적인 음악을 들여오고 감정을 자극하는 악기들을 들여오려고 노력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감정에 의해서 세우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분명한 것은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속에 올라오는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까요?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난처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불안하고 내 정서가 불안하고 내 감정이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믿지 않고 감정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감정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정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믿고 싶지만 느낌이 없다는 구실을 대며 흑암과 의심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눈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싶은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나는 그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이상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사랑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정서, 내 기분 다 항상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생애가 안정적이 되고 그 사람들의 정서가 안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께 가진 정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감정은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믿음은 충동과 다르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충동해서 강권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밀고 나를 푸시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사랑만 있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 하나님을 바라본 그 결과로서 내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음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는 자연히 감사가 있게 되고 사랑이 있게 되고 충성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믿음만 있고 사랑은 없이 그냥 믿음 하나로만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는 모든 열매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음으로 곧 그분께서 이루실 수 있다고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의지하는 것이다. 자, 믿음은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복음과 거짓 교리를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그건 감정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려면 한 건 진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여러분들 연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정확하게 성경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믿는데 멸망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멸망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믿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은 오직 의인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한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도 훈련입니다.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활용하고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가요? 어려운 사정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는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발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내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성경 이야기를 보면 정말 이 믿음의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7번의 횟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5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그 교만과 그의 명예로서는 그 7번이나 물속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7번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7번을 채우면서 순종하고 믿음을 활용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광야의 한적한 곳에 가서 시냇물 옆에 가서 있어라. 그럼 내가 까마귀가 내가 너를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했을 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럴 때 까마귀가 날라왔죠. 이것도 믿음의 훈련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은 항상 반대쪽으로 나가고 충돌하게 됩니다. 감정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항상 우리의 감정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충돌합니다. 믿음을 충돌하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기 전에 내가 믿고자 하는 이것이 진리인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모든 것은 내 감정과 내 정서와 내 상황은 내려놓고 그 말씀만 의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나 믿음의 부족과 같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자.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신뢰 생활을 시작하자. 자, 믿음에 의지하는 것을 왜 어린아이와 같다고 설명했을까요? 어른들은 믿음대로 못해요. 어른들은 다 자기 생각 갖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에선 동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이 상황에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정답처럼 보여요. 어른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뜻에 내 인생을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 삶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따라와라. 너희들 눈에는 지금 이게 불안한 것 같지만 앞에 홍해가 막혀있는 것 같지만 내 말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내가 책임져주고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려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고 따라가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의심함으로 예수께 불명예를 돌리지 않도록 하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을 믿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런 것 저런 것 우리의 인생 속에 던져주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속에 던져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너희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든지 너희 눈앞에 무엇이 보이든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문자로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결국 구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모든 약속을 주장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약속들을 주장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주장해요. 난 이런 축복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봉사예요. 헌신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나눠주는 이런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한 노력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혼 속에서.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부류. 이 두 무리가 다 감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 어떤 감정적인 신앙인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자, 이것은 좋은 것이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주신 약속들을 주장하는 고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쓰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당신의 계명을 지켜야 그분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키려고 애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선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순종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항상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면 순종이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부분이 생기면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 어떤 때는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는데 다른 일면이 나타날 땐 거기선 또 앞뒤가 딱 막혀버리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부인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가 자꾸 골라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무엇을 기준으로? 내 감정과 내 느낌을 기준으로. 이런 신앙은 안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들 좀 깊이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자신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하며 감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점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자, 지금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자,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자신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행하지 않고 그것은 다 내 중심의 싸움입니다.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정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며.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의 두 번째 조건은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싸우는 전쟁이죠. 세 번째는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사탄이 유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감정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이어서 또 믿음의 세 가지 조건이 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감정이 아니다. 자, 믿음의 정의죠. 믿음의 정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감정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을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뻐해야지, 행복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항상 날아갈 듯한 행복한 감정만 느끼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좁은 길을 가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 거지,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삶을 산 거지,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단순한 말씀으로 그 성경에 보여진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는 영생을 주겠다. 부활시키겠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감정이 먼저고 믿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좋게 만들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정의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감정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 속에 굉장히 안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가 행복하게 느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느낌과 감정과 물질과 물건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내 믿음만 남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기 전에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서 생명의 씨앗을 텄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이 씨앗을 텄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유쾌한 감정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며 당혹한 감정들이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 불안한 감정, 당황스러운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고 성화되었어도 그런 감정들이 수시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 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감으로써 확정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그 외에 두려움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펼쳐놓으세요. 성경을 펴고 그분의 말씀대로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펴놓고 지혜 있게, 무엇이 지혜인가?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지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그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조건들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계명과 순종할 것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요. 내가 불순종하면서 감정만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말씀의 조건들을 따르며 그분께서 그대를 자녀로 받아주실 것을 믿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이 요구하는 조건과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영혼의 평안을 갖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속에서 늘 올라오는 느낌, 감정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쉼을 얻으시고 영혼의 평안과 감사와 충성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육체 속에서, 저희의 본성 속에서 감정과 느낌과 부정적인 어두운 정서들이 올라옵니다. 또 이 세상 저희 밖에서부터 사탄은 여러 가지 물질이나 생활의 염려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제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한 요새로 내 자신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세우고 감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안정된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